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도 이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 것입니까? 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왜 잘 되는 겁니까? 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보다 이 질문이 나왔어요. 같이 믿는데 왜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제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데 잘 돼요. 이렇게 또 은혜를 많이 받고. 근데 어떤 분은 생각보다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 사역돼요. 왜 그럴까? 똑같이 믿는데 똑같이 나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왜 안 되는 겁니까? 하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가지고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점으로 나가야 은혜를 받는지 또 우리의 실수를 거의 줄이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나갈 수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고 알고 있어요. 근데 해보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믿죠? 근데 우리가 믿는 그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뭘 믿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믿는 것도 믿을 수 있고 사람들의 말도 믿을 수 있고 성경의 가르침도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읽다가 히브리서 11장을 읽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뭐 들려온 전화가 있는데 내가 너무 친했던 목사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떤 지점에서 달라지고 어려워졌는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까? 똑같이 믿고 똑같이 안수받았는데. 그때 11장을 딱 읽는데 어떤 마음이 주었냐면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장을 거기에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이 좀 달랐더라고요. 뭐가 달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정의 3절이 중요해요. 3절 시작.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는 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가 빛이 생긴 거죠. 말씀하시고 생긴 거죠. 말씀하시고 생긴 게 땅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는데 4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아멘. 그들 놔두시고요. 밑에 에녹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와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어디서부터 믿음이 출발했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 순간부터 그 말씀 믿고 그 믿음대로 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12장에 너는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할 때 그 말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에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필요한데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와서 여기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하세요. 고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제사예요. 제사인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땅에 있는 곳에 그 좋은 곳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바쳐가지고 양을 이렇게 기름을 내서 양 죽인 거죠. 그 피와 기름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신, 증언은 말한 거잖아요. 그죠? 증언, 이 예물이 맞다. 이게 증언이죠?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을 살리시려고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은 동물이 죽어야 나오는 거죠? 모르십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서 입힌 거죠. 그럼 동물이 죽어서 입힐 때 너
이거 입어라 하셨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행간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에게 분명하게 동물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희가 죽었는데 이 제물이 죽은 거다 하는 그런 의미로 4절을 보면은요, 아벨이 드린 이 양의 제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린 스스로 발전기가 아닙니다. 좋은 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셔야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뭐냐면 아벨을부터 출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자꾸 갖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해 구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를 이끄는 말씀이 있는가? 이런 건 한 번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 창세기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14절 그 다음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다음 마지막 구절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한 거죠. 이게 100년이 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게 할 수 있던 건 뭐냐면 흐릿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뚜렷한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120년, 100년을 갈 수 있는 은혜가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은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시작.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절 이거 중요한 거예요. 4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러면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면 몇 년 기다린 거예요? 25년. 어떻게 기다렸어요? 말씀을 붙잡고 부족하지만 넘어졌지만 살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놓지 않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잘 돼. 그럼 한번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사십니까? 저는 그런 거 없이 잘 되는데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아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전 인생을 이끄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 꺼내줍니다. 나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봅니다. 내 인생은 이 말씀 이끄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대부분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믿는 거지요. 믿는 거예요. 그지요? 근데 그냥 믿는 것과 말씀을 붙잡고 믿는 건 엄청난 차이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히브리 11장에 나온 잘됐던 사람들의 모든 예는 다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믿을 때 지금 확인할 건 뭐냐면 내 인생을 이끄는 말씀이 없다면 빨리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두꺼운 성경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계세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도 알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알려주시겠습니까?
뭐 환상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많이 은혜 주시는 방법, 아니, 저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선교사님들이 평생을 사역한 다음에 넘어지고 힘들었지만 자기 인생을 은퇴하시면서 훌륭하게 은퇴하신 분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도 임해서 그 말씀 평생 붙잡고 살았습니다. 간증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한 말씀 읊조리기, 뭐 성경 통독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 될 때는 빨리 성경 펼쳐야 돼요. 펼쳐서 한 말씀 읊조리고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고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자 때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어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말씀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개척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 안에 교회 이름도 주세요. 그 안에 교회 사역을 해야 될 것도 알려주세요 해서 구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구하지 않았어요. 뭐 2-3달 정도? 근데 주시더라고요. 새벽에 끝나는데 말씀을 딱 보는데 말씀이 너무 가슴에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울려도 이 울림이 계속 안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8장 19절 20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그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제 삶의 목적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말씀 주기 원하십니까? 한번 구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단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진 일도 많은데 그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감사한 게 뭐냐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한 번 더 은혜가 와요. 확실합니다. 고난이 오죠? 한 번 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믿음의 길이는 어마어마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막 기도하면 주님 앞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하면 3일 뒤에 와야 되죠? 금식 3일 하니까 안 오면 실족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 75세 받아가지고 100살에 한 명 났어요. 중간에 한 번 역사하시고 노아 120년 지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긴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넘어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주님께 갔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응답이 막 여기저기 일어나는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은혜를 받았구나. 이들에게 뭔가 다른 게 있구나. 다른 게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믿음의 어떤 분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라가 받았어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웃었어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다 뭐 단산되고 불임이 됐는데 내 남편도 나이가 많은데 무슨 아들이 있냐고 웃었어요. 그걸 이제 하나님이 듣고 왜 웃냐 그랬더니 안 웃었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약속하신 말씀이 사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에 분명히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 그 말씀대로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흔들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데 사라가 그 은혜 받은 거예요. 처음에 웃었다니까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한번 부어지니까 임하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내가 그 말씀 처음 받을 때 뭐 느낌도 그렇게 강력하진 않고 그랬는데 계속 마음속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몸도 지금 죽고 그런 능력도 없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요 믿음이 3, 4일이 아니라 1년이나 3년, 4년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느니라.
아멘이죠. 자, 어떻게 들었는가?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 사라가 들은 거예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최초의 사라에게 임한 말씀을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럼 보게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안 믿은 거죠? 되게 감사했어요. 사라도 처음에 안 믿었구나. 근데 스쳐 지나가듯 하나님 말씀이 사라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결단코 사라에게 이걸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성경을 펼쳐가지고 읽기만 하면 되겠네. 스쳐 지나가다가 읽는 것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이 나타나겠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계속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긴. 맞아요. 펼치기만 하면 되네. 펼치기만 하면. 속으로 웃었다니까요. 그런데 13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안 믿은 거예요.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반복.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듯 좋은 거지만 이 말씀이 와닿진 않아요. 근데 자꾸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그 말씀은 다시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요. 이 은혜를 지금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펼쳐서 읽을 때, 들을 때, 읽거나 들을 때, 읽는 것도 듣는 거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15절 보니까 시작.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안지라 내가 웃었는지라.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1년 뒤에 시작. 여호와께서 부족한 믿음도 이렇게 은혜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사라가 뭐 충만해져가지고 아멘 이런 게 아니었어요. 웃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셔야 돼요? 일단 구하는 거예요. 구한 다음에 펼쳐서 읽어야 돼요. 펼쳐서 말씀 듣고 그러면 나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처음에는 말씀을 구한 것과 두 번째는 한 2년 전, 3년 전에 구했던 기도예요. 너무 인생이 어렵고 힘드니까 목회하면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사역은 눈에 보이는데 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올려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하나님, 좀 전에 말씀 올리세요. 하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막 주여 하도 괜찮지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마음으로 구했어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이 무엇입니까? 저 설교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알잖아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제가 이게 10대 때 구한 것도 아니고 20대 때 구한 것도 아니고 30대 때도 아니고 별 5개 50대 중반에 구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감사한 게 구하니까 보여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미리 좀 주시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그 말씀 한 번 더 은혜 주신다고 거기에 내가 마음을 열고 받으면 되는데 자꾸 내가 거부하고 때로는 근데 구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길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이제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대표성을 갖고 주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해되시죠? 제가 놓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이 디자인교회 세우라는 말씀은 디자인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대표성으로 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 이 말씀이었어요. 17년 전에 받은 거죠. 17년 전에. 이사야 6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주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냐. 이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사야에게 영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마음으로 확신했고, 그 전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공생애 선언문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 뭘 할 건지, 공생애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사에게 공식적인 사에게 첫 번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게 되게 좋아했어요. 야, 이렇게 큰 말씀을 주시나. 그래가지고 좋아만 한 거죠. 근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불러서,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언제 어디서나 영광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디자인한 모습이다. 영광의 사람이 됐으면 다시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서 원래 있었던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네가 받은 은혜 증거하는 것이 내가 이 땅의 교회를 디자인한 모습이다. 이런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 딱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게 맞구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복음 전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반찬 왔습니다.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예, 반찬 왔습니다.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그 가난한 분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복음도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나타나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구나, 교회 안에.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슬퍼하는 사람에게 화관을 주고 근심하는 사람의 기쁨을 바꾸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은혜가 있는데, 우리 디자인교회 예배로 오면 좀 위로가 안 되십니까? 할렐루야. 속으로 하면 위로가 되는 게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받았어요. 그런데 10년 지나니까 4절을 자꾸 눈에 띄게 하는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놀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만나 사역을 하고 빵을 갖고 이 음식을 갖고 문산의 마정리, 광탄의 마장리, 연풍리 가보면 진짜 집이 무너져 있었어요. 집만 무너진 3대 4대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전혀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강팍하시고, 하지만 아프시고 되게 많았어요. 가서 진짜 가정이 세워지는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니까.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서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대대로 무너져 있던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연풍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온 거예요. 5절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이건 제 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외인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서서 양떼를 친대요. 그들은 서서 예배 막 드리는 거예요. 앉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은 외국인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된대요. 포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농부도 됐고. 그 다음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현재 진행형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표현을 이렇게 못하지,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좋은 일 하시는군요. 봉사 잘하시는군요. 딱 이 말이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일컬음만 그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지금 10년을 넘게 하니까 17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는데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들의 영광을 얻어가지고 자랑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치요? 현재 진행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놀라면서. 왜? 그 다음 구절은 미래를 향하고 있거든요. 7절 시작.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을 얻으리라. 결정적으로 안 할 순간들 많았습니다. 안 한다 이제. 못하겠다. 그 수치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배나 보상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쁨이 이제 오고 있어요. 영원한 기쁨은 없는데 영원한 기쁨이 제일 좋은 거죠. 8절 시작.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를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지금 진행되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물은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지금 1부 예배 때 그랬습니까? 2부 예배 때 그랬습니까? 누가 기도하시는데 온 세계에 디자인교가 목사님이 알려진대. 좀 이상하더라고요. 온 세계. 근데 방송을 통해 그렇게 되고 있더라니까요. 멕시코,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다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를 높이시는 게 아니죠. 교회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진행될 일인 거예요. 10절도 있나요? 10절? 9절까지. 하나님 확실하게 믿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게 너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게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 믿음이 자꾸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장래도 이끌어가는 게 말씀이 되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게 돼. 이게 너무 좋은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은혜를 저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디자인께 모든 성도님이 동일한 은혜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그러면 이건 대표성을 띠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각 사람의 위치와 각 사람의 개념이 다 다르지요. 여기를 통해서 각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내 삶을 이끄는 삶의 목적과 비전이 주어져요. 진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 이거 중요합니다. 시작.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려드릴게요. 2절부터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회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고통이죠.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통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잘 참으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다는 거예요. 구조. 존귀하신 분인데 고난이 왔을 때 타인을 위한 고난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잘 져서 고난을 잘 참아서 하나님 우편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임하느냐?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예수님께 거역한 인간들 있죠? 여러분 힘들 때 어떤 일이 있나요? 인간관계. 나를 거역한 사람들이죠? 못된 인간들. 나 힘들게 만든 거역한 인간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항상 진리였잖아요. 나는 진리는 아니다. 나도 7대 3은 너무했다. 6대 4 정도로 나도 잘못했다. 내가 6입니까 4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4절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는 안 싸워봤단 말이에요. 막 기도하다 코 피 흘려보셨습니까? 때려서 한 거 말고 부닥치는 거 말고 그 정도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잘 들어보시죠. 5절.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권면의 말씀을 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5절의 경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꾸지람 받은 경험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꾸지람 받은 일단 저는 한참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나를 버리셨나 보다. 왜냐하면 사생자라고 있거든. 근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6절을 보면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때리신다는 거예요. 채찍질.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하여 징계받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좀 더 읽어보면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소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와 하여금 어그리지 않고 고침받게 하라. 그죠? 뭘로 징계하시는 게 문제죠. 뭘로 때리시나? 그럼 뭘로 때리십니까? 다른 사람이요. 뭘로 때리십니까? 이걸로 안 때리십니까? 내가 뭘로 받았나 한참 생각했어요. 하나님 뭘로 때리? 첫 번째 생각난 게 뭐냐면 예전에 다시 공부하려고 레스토랑에 취직했어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그래서 그때 이런 길은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도 갔어요. 거기는 돈을 쉽게 벌니까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일단요. 웨이터로 취직을 했어요. 한 3개월 하고 돈 벌고 학원 가야 되겠다. 근데 2년 했어요.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 군인 정신이잖아요. 그때 이제 뭐 분대장으로 나왔으니까 제대하자마자 갔어요. 제가 255인데 250의 구두밖에 없었어요. 250의 구두를 신고서 15시간씩 일했습니다. 군인 정신으로 죽겠더라고 진짜.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발 벗으면 되는데. 그죠? 그게 징계였나 봐요. 네가 지금 정신없이 왔다. 네가 이 직장을 선택한 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직장,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지 그 가운데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너는 나의 말씀을 잊었도다. 나중에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엄청 아픈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수개월 동안, 한 3개월 넘었던 것 같아요. 사면 되는데 안 샀어요. 첫 번째 징계의 모습이 그거였어요. 근데 평생을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징계하는가 살펴봤어요. 말씀이었어요. 말씀으로 가책받는 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찔림 받고 말씀으로 이거 잘못된 거구나 하는 그게 징계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있을 때 너무 기뻤거든 저는요. 근데 그 삶이 없어진 거였었어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갖고서 내가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거 잘못된 거지. 이게 있었어야 돼,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모래성처럼 확 무너졌던 거예요. 제가 목회자 삶을 돌아보면서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은혜 주셨냐면은 주님의 징계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채찍질로 해가지고 너 맞아라고 딱 때리는 이런 게 때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말씀으로 계속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하면 톡 치고 여기 아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성막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주예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분이 말씀을 주시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설교하니까 그 가운데 너무 많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알려주시는데 성막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지금 구약에 제사를 지내서 죄사함 받아야 되는 이 제사는 지금 음식 차려놓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 죄사함 받는 제사예요. 단어는 똑같은데 달라요. 제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양을 집에서 데리고 와요. 음매음매한 양을. 양이 조금에 이렇게 해요. 제일 좋은 양으로 가지고 와야 돼. 뭐 부러지거나 거기에 흠이 있으면 안 돼. 상처가 있거나. 살펴보니 가져요. 끈을 거기서. 그러면은 제사장이 앞에 있는 성막으로 가요. 성막은 거룩한 장소, 회막은 만남의 장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장막은 천으로 쳤다는 그런 뜻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회막, 성막, 장막 앞에 딱 가면은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가지고 온 제물을 아직 문 안 열었어요. 가지고 온 제물을 살펴봐요. 이 온전한지. 끈으로 묶어가지고 왔잖아요. 이렇게 끌고서. 그러면 괜찮으면은 문을 쫙 열어요. 동쪽에 있는 문 하나에. 오직 문은 하나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면은 제사장이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기가 용서받아야 되는 이 죄인은 제단이 이렇게 제단이 한 1m 35cm 높이에 가로 세로 2m 정사각형으로 제단이 이렇게 있어요. 뿔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크죠, 규모가. 데려가 가지고 거기다 묶어요. 제단 옆에다. 제단 옆에 묶고 내 죄를 제사장 본 앞에서 머리에 양한테 안수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이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접시를 갖고 칼을 갖고 와요.
접시는 피를 받으려고, 칼은 당신이 죽이라고. 그러면 제사 지낸 사람이 칼을 받고 자기 양을 자기가 죽여야 돼. 자기 양을 자기가 죽여가 목을 이렇게 쳐서 거기 피를 놓고 그걸 품에 안아가지고 제단 옆에 있는 개 잡는 게 아니구나. 양 잡는 곳으로 거기다 놔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애지중지했던 양을 자기가 잡아야 돼. 자기 죄로. 느낌이 확 왔어요, 저는요. 야, 죄가 이렇게 안 좋은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재물이 죽는구나. 아니면 거기에서 제사장이 각을 떠요, 이렇게. 근데 양이 잘 죽여야 한 번에 죽어요. 이런 것도 좀 배우겠죠? 각을 떠서 기름을 골라내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고기를 줘요, 이렇게. 고기를 제단에 태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제단은 계속 불이 붙어 있어요. 이 불은 최초로 아론이 대제사장이 돼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어요. 그 불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은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을 제사를 드리고 계속 불이 타올라요, 여기. 이 불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불이냐? 하나님의 불이에요. 다른 불로 드리면 죽었어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다른 불로 드려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면서 이 옆에 있는 제사장이 고기를 갖다가 여기 넣어요. 그러면 숯불에 타가지고 이렇게 향이 올라가고 옆에 있는 종지 그렸던 제사장이 이 피를 제단에 돌아가면서 뿌리고 이게 바르고 뿌리고 내구탱해. 피는 이 양의 생명이었어요.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양의 생명을 통해서 이 죄인의 죄를 대신 갚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전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근데 양이 조그만 양이었어요. 그 어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살렸구나. 그게 한 주간 내내 너무 저한테는 마음의 가슴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날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신 분이고 예수님의 피는 이 영원한 영생의 피거든요. 내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구나. 예수님의 엄청난 이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감사했어요. 이런 걸 얻었을 때 기쁘더라고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보면은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 상관 있게 만드세요. 성령님이. 너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 성경 좀 읽어봐. 설교 좀 들어보면서 서서히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장점을 알려주시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주셔서 그 예수님을 결단코 내 마음의 구주로 섬기도록 성령님 지금도 애를 쓰시더라고요. 이거였어요. 내가 말씀의 책망을 받는가? 말씀의 징계를 받는가?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씀 정리해 보면 세 가지였어요. 그들은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믿었어요. 우리도 그냥 믿을 수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계속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어디 직분자인데 지금 30억, 50억 이렇게 뭐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받아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분도 그래요. 구하는 대로 주님도 제가 믿습니다. 너 기도하고는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에 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적용한 거죠. 근데 제가 딱 듣기에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 외면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분명히 들어요. 제가 뭘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빨리 하나님 응답하실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바쁘더라도 지금 구할 게 뭐냐면 하나님, 제 나만의 인생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만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믿음으로 내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 지키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저 징계해달라고. 저 말씀으로 징계해달라고. 주의 교훈과 훈계 듣고 싶기 원한다고. 주의 말씀에 채찍 맞기 원한다고. 제가 맞아보니까요,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사람에게 맞으면 아파요. 말씀으로 맞으면 안 아파요. 근데 가슴에 변화가 생겨. 하나님 저 말씀을 때려주세요. 받기 원합니다. 할 때 놀랍게 새롭게 회복되더라고요. 오늘 이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가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